잘 오셨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우리는 일당만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000명을 전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주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상화되면 10,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번 주에 그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께. 천사는 종이죠, 그죠?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가 어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받으셔. 하나님이. 왜요? 우리는 심부름꾼. 아멘. 우리는 주님의 통로. 아멘.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천사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천사도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시키셔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너 가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원한 것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갚으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갚아라. 제가 저희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았대요. 중학교 2학년이 은혜를 받아서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자기도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나오라 했는데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 남편을 인도하지만 본인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돌보시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몰랐어요. 너무 많이 몰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본인은 그걸 어렸을 때 자기 말로는 어렸을 때 좀 은혜 받고 그래서 그냥 소원했던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겠냐. 그리고 난 지금 관심도 없어. 난 세상에서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때 그 똥차 알죠? 대변을 이렇게 푼 그런 차가 이제 일병인가 하는 쫄병하고 자기가 상병대인가 봐요. 자기가 옆에 이제 조수석에 타고 일병이 운전을 하는데 산 꼭대기로 똥을 다 담고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이 일병이 운전이 미숙했나 봐요. 산 꼭대기쯤에서 차가 굴른 거예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버린 거예요.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제 남편 안에서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막 완전히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나 죽는구나 이런 막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제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참 굴르다가 어딘가에 이 차가 걸친 거예요. 걸친 건데
그 밑에서 연병장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벌써 그 산에서 차가 막 연기가 펄펄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에서 이제 굴르는 모습도 보면서. 그러니까 하사관이랑 막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막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남편은 안에서 이제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쪽 그 옆에 운전석에 탄 애는 벌써 이렇게 넋이 나간 정도로 아무런 그런 게 없었대요. 기절해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멈췄는데, 그 순간에 이제 남편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옆에 있는 그 일병을 막 때렸대요. 빨리 나와! 지금 폭발해! 터져! 차 터져! 막 이러면서 끌고 나온 거예요. 얘는 이제 지금 정신이 없지만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행히 차가 터지진 않고 연기는 많이 나고 차가 거기에 걸친 거예요. 걸쳐가지고 섰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 차가요 나무 하나에 걸친 거예요. 나무 하나에. 그 똥참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에 걸쳐져 있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인생에서 죽을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때 이렇게 천사하고 얘기할 시점이었어요. 그래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그때 우리 신랑 분명히 구원을 받았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헌신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천사 네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왜 그때 너 뭐 했냐? 우리 신랑 이렇게 똥차 굴를 때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의외의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 그 나무를 붙들고 그 차를 붙든 게 누구였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였냐? 그랬어요. 제가 너였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니네 남편이 그 소명을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소원을 했잖아요. 선교사로. 아직 선교사로 나가기 전이잖아요. 군대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나의 의무는, 우리 천사들의 의무는 저 사람이 소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는 아니나 달라요. 그 무거운 똥차를 어떻게 나무 하나가 그것을 걸칠 수 있었을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라는 걸 알았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저를 막 핍박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막 그런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외국 타이어 회사를 다녔거든요. 타이어 회사를 다니는데 그 전에 한번 공기총, 그 타이어 공기총 있잖아요. 그걸로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놀다가 이 총 구멍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 실명이기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병원에 가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안 보이나 봐요, 눈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신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선교사로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 생명은 건들지 마시고 실명해불면 주님 안 되잖아요. 실명하면 선교사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눈은 보여야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의사를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당신은 참 운이 좋소. 의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운이 좋소. 0.000 뭐 1mm인가로 그 앞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도 남편이 아직 신학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부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남편이 신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 애초의 뜻대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건이 또 벌어져 버리냐면 그 타이어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근무하다가 아까 사건이 났죠.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사건이 또 터지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요 기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계가 떨어졌는데 그 기계가 떨어지는 지점이 우리 신랑 바로 그 옆에가 떨어진대요. 바로 옆에. 자기 너무 무서웠대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고 겁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회사 사장님이 그랬대요. 너 누구냐? 그러더래요. 너 누구냐? 나 너 너무 무섭다. 겁난다. 무섭다는 거, 죽을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천사야, 너 그때는 뭐 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기계가 원래 네 남편 머리에 떨어져서 압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계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은 거라는 거예요. 와, 그걸 듣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한 것을 주님은 이루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남편을 보호하시고 그러셨군요. 그 어린아이 때, 그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주님 앞에 소원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 어리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세요. 뱃속에 있다면 뱃속에서부터 드리세요. 아니면 1살, 2살, 뭐 10살 괜찮아요. 지금부터 드려버리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이 설교자로 쓰시든 선교사로 쓰시든 아니면 훌륭한 어떤 걸로 쓰시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드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보장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의 생명이 보장되고 그 아이가 지켜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그거 경험하고 나서는 그해 바로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너무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잘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과 아이의 건강을 보장할 때 안전빵인 거예요. 아이의 미래를 정말 그때가 안전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 아, 우리 아이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뭐 법률가가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다 엄마들 생각이죠.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가 크기를 바라야죠.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니까 그 몇 개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버리잖아요. 다니엘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지금의 미국의 오바마 같은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바쳐진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말이 바꿔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제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펴신 분들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1절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생각이라고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게 되고 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 가게 되면요, 생각이 변화를 받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방법,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금을 좀 떼먹고, 적당히 떼먹고, 이 상태로 가면 우리의 생각은 변화를 받지 못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새롭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군요. 변화는 진정으로 생각에서 일어났어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굉장히 깊은 것들을 다룰 텐데 그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생각. 왜냐하면 많은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의 차이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느냐, 질병을 이기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육신과 영을 구별해 놓고 있어요. 두 부류로 보고 있죠.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서 분명히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이 많으신지 오늘 점검하시고 전부 오늘 여기서 끝장내고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신 이유가 치유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치유를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올 때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질병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질병을 갖고 들어올 때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육신적인 생각을 빨리 닫아버려야 돼요. 거절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고 싶지 않죠, 우리. 그죠? 우리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 우리 안에 속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자 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저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저분은 왜 저럴까? 나 저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나 저분이 저거 고쳐면 좋겠다. 근데 정말 싫다. 벌써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이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24시간 그 목사님을 보고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목사님의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구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행동하면 나는 영을 따라 행동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생각하면 나는 영을 따라 생각하는 거고, 내가 말씀 따라 말하면 내가 영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영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도 성경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어요. 아멘. 그래서 영을 따라서 가는 것과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완전히 반대적인 거예요. 반대적인 건데, 그러면 12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지금, 자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마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학벌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나도 그들을 본받아서 학벌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다, 돈이면 최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의 말이 권위가 아니고 이것이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벌. 여러분, 실제로 정말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돈이 나를 고칩니까? 말씀이 나를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요. 제가 그렇게 피가 많이 흘렸을 때 돈이 나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줘버리고 건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유방암에 걸리거나 많은 암에 걸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말기 암 환자 앞에 더 이상 돈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정말 전쟁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가 변화를 받고 싶지. 우리 모두 변화받고 싶죠. 그죠? 우리 정말 변화받고 싶어요. 근데 변화받는 방법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왔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계속 그 상태로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따른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이 생각을 계속 갖고 가면서 내가 치유를 받는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빨리 내 생각을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유도 받고 내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14절의 내용은 그 앞에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요. 형제 자매지간에. 그리고 불신자 간에 오해가 생겨. 음식 때문에.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말해줘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8장, 10장, 1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근데 그때 음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딱 내리면서 여기에서 생각이 딱 나와요. 자,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 음식 너무 맛있겠다. 참 깨끗해. 이게 들어가면 나를 건강하게 하겠는데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는 거하고 한 사람은 음식을 보면서 너무 더러워. 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아.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요. 나는 건강해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4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보세요. 제가 설명했죠. 첫 시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냥 사과 같은, 만약 사과라고 치면 그가 한 입 먹은 것 뿐이잖아요.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한 입 물고 먹는가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버렸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담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권세가 넘겨갔어요. 이게 이 3차원의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 나의 하는 행동, 나의 하는 생각, 나의 하는 말 한마디가 영적인 세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불신자가 보면요, 어떤 한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한 명 죽은 거예요. 그죠? 강도들 양쪽에 2명 있었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를 그분이 질 때 의인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마귀의 권세가 다 꺾여져 버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십자가가.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남자가 그냥 죽은 것 뿐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볼 때는.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장자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그런데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동생이 형 그 장자권 팔아. 큰형이었으니까 그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 줄게.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 너 가져. 빨리 팥죽이나 줘. 이런 거예요. 너 가져. 알았어. 하는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렸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마귀에게 그냥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 안 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안 나가요. 마귀도 다 알아요. 네가 하나님을 복종하는지. 성경에 그 나와 있는데 지도 성경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법률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야, 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인데요.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의 말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면 그 즉시로 4차원의 세계에서 너에게 들어오는 것은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가 괜찮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지는 거. 왜요? 디모데 전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4장 읽겠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저희 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렸을 때요, 8개월 동안 하루에 24시간 다 열려 있었을 때예요. 저번에 제가 천사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고 한가족교회 치셔갖고 보세요. 눈이 딱 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침을 뱉어요. 길에 가는데, 근데 그 아이는 몰라.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먹고 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마귀는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적 존재인데 무슨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지. 주님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문 안 열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그잖아요. 천사들이 여기 올 때 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나요? 그냥 오죠. 저희 밤에 여기서 기도할 때요, 엄청나게 많은 마귀들 와요. 그 다 쫓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주님 무슨 문 통과해서 오세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영적인 존재들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냉장고에 가서 그냥 다 침 발라놓으면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붙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젓가락 숟가락 우리 중국에서 바깥에서 먹을 때 좀 들어온 거 많거든요. 그러면 나무 젓가락 그냥 씻어갖고 다른 사람 먹던 거 막 준단 말이에요. 씻어갖고 소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 먹어야 돼요.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젓가락을 정결케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4차원에서 이 젓가락이 정결해져 버려요. 우리 눈에는 그냥 그 젓가락이에요. 그냥 보이기에는. 근데 아무리 먹어도 해가 안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아무도 안 봤어. 근데 어떻게 믿었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적어져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들어와. 아니까 그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고 성령님이 그 다음에 네가 내 자녀야 라고 말하니까 인쳐진 거죠. 더 확실하게 확증되는 거죠. 한 번도 예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못 보고 다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치유도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원리가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거 2000년 전의 사건들이 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음식을 성결케 하옵소서. 에? 여기 있는 식기류나 뭐 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수시로 저희 집도 수시로 들락들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명령형 기도, 선포 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구 기도 했을 때도 천사가 듣고 우리가 찬송, 예수 찬송을 할 때도 마귀가 너무 싫어해서 가버리고. 성경은요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주님 와 계세요. 근데 우리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하면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네가 진짜로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았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안 맞아도 될 채찍에 맞았어. 네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너에게 치유가 와. 아멘. 간단해요.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성경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는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하나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체 안에 살죠. 우리가 영이잖아요. 요 안에가 진짜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는 살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는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생각은 전쟁터예요. 마귀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싸우고 있는 거죠. 그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게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영의 생명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이미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자, 주님이 말했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럼 너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무리는 못 걸어요. 만유인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밑으로 퐁 빠져요. 이렇게 이론을 내세운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틀렸어요. 이 말에 의하면.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그분은 거짓말 안 해요. 그분은 참말만 해요. 왜 못 걷냐? 믿음이 없어서 못 걸어요. 그 이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 이론이 와보니까 어떻게 걸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의사가 말했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면 방법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의사가 저 사람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를 해요. 주님을 희망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우리 육체의 양약이 되고 건강이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펄펄 넘쳐요.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역자들하고. 우리 교회는 차라리 암 말기 환자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 말기는 의사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를 희망을 안 해요. 그러면 뭘 희망을 해? 말씀만 붙들어요. 이러면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기가 아닌 뭐 1기, 2기 이런 사람은 의사를 신뢰해.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 또 어떤 사람은 의사도 신뢰하고 말씀도 신뢰. 근데 말씀도 신뢰, 우린 두 개 신뢰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도 숭배하고 세상의 돈도 숭배하고 이런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걸 참 좋아하죠. 세상에 하나, 교회에 하나, 다리 양쪽에. 그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만을 완전히 신뢰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든지.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된 자, 구별된 자예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싸리 말기 환자가 와서 진짜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의사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주님께만 집중해버리면 우리가 돕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한 번은 닐리언이라는 그 여자 의사가 자기 집에 자기가 이제 중독, 그 마약 중독이죠. 중독에서 이렇게 구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돈을 다 투자해서 말기 환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근데 하루는 폐병 환자였는데 완전히 폐가 뭐 다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의사는 하나님을 알아버렸던 거야.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2층에다 딱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뭘 하냐면 이런 말만 해. 신명기 28장에 보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이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로 모든 질병이 왔다고 나오니까 폐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번씩.
안 가르쳐줘. 왜 그런지. 이 사람은 잘 몰라. 그런 상황을. 첫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날 기도도 안 해줘. 이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 그냥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줘.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가족들도 다 이제 팽개친 상태니까. 그러니까 둘째 날 딱 들어갔는데 아침에, 의사 선생님, 난 너무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분이.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그 말만 앵무새처럼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했어. 3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 기도를 안 해줬어요. 이분이 끝까지. 자기가 이제 밑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누군가가 계단을 탁탁탁탁 내려오는 소리가 있어. 닐리안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폐병 환자가 걷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뛰어온다니까요. 뛰어오는데, 닐리안 알았어요. 내 질병은 율법의 저주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 나았어요. 이러고 뛰는 거예요. 다 나와버린 거죠. 이미 달려다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고친 거예요. 제가 고친 게 아니라. 당신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정말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생각이 다를 때는 전부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어봤자 전부 똥이에요. 똥. 그래서 바울이 세상 지식을 똥이라고 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학력이 높은 줄 아시죠?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똥.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똥이에요. 저분 똥 말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랬어요. 똥이에요. 똥. 그분이 성경과 같은 말을 하면 우린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과 다르다면 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쓰시기를 원하셔요.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조금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 성경만 봐도 벌벌 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안 두려워하고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이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건전한 생각이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줬어요. 내가 예전에 그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가고 싶어서 그러지. 그런 거예요. 나 정말 우리 시어머니 용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 내가 용서 안 할까? 무서워서 어떻게 빨리 가서 용서를 해야죠. 그죠? 왜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붙드냐 그 말이에요. 빨리 버리고 거절해야 돼요. 거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들을 주는 이 악한 마귀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쪼개버린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영원히 아낄 것이고 섬길 것이다. 딱 이렇게 털어버려야 돼요. 이게 예수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은 정신병자, 저희가 정신
질환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때 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정신병 환자는 특별히 우울증, 혹시 본인들한테 우울증이 있거나 주변에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의 종류가 질병이 그 정신과에서 질병은 두 종류예요. 딱 봤을 때 귀신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만 대적하면 끝나요. 이건 간단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이미 생각이 완전히 잠식당해 있는 상태예요. 생각. 그러면 이 생각이 바꿔져야지만이 이 사람은 그 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렸을 때 뭐 상처가 있거나 뭐 남편에게 상처가 있거나 부모에게 상처가 있거나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너무나 상해 있는 상태, 건강하지가 못해요. 자신이 너무나 열등의식에 쌓여 있어. 열등의식에. 그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보통은 자살을 했던 사람이 해봤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죽음의 영이 같이 따라와요. 죽음의 영이 따라 들어와요. 여기 오셨던 어떤 자매님도 한 50마리 정도 끌고 왔다니까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편안해져요. 에? 쫓아내면. 근데 본인이 안 불러들이면 괜찮아. 안 불러들이면 괜찮은데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서 쫓아냈는데 가서 또 불러갖고 와. 그럼 다음 주에 또 딸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유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 갖고 평생을 건강하게 본인도 살고 가족들도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의심이 오면 거절하고. 아주 간단해요. 마귀가 오기 전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죠. 육신적인 말은 안 하죠. 자, 생각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만약에 내가 오늘 저기 있는 저 자매랑 점심을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혼자 생각을, 저 자매랑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내가 생각 속으로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귀에는 오늘 내가 저 자매랑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들려요. 얼마나 명확하게 들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들려요. 4차원에서. 그러니 뭘 속여요? 누구를 속일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똑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처음에는 말로 간구해요. 근데 나중에는 말로 간구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다 와요. 주님이 알아요, 저희를. 생각이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막 속에는 막 음란하고 남을 욕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그러세요, 속으로는 아주 그 죽을 똥 싸면서 막 미워하고. 주님은 다 알고 있죠. 이 외식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신과 환자들이 왔을 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이미 잠식된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에 자살했던 사람이 있다면 죽음의 영을 내어 쫓으세요.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영을 내어 쫓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죽음의 영은 나가라 이러면 한 마리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전부 나가라 이랬을 때 전부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쫓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질병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질병이 오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심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시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영들, 이해되시죠? 한 마리가 아니니까 전부 나가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죽음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부터는 선포를 시키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저희 고백기도집도 갖고 있거든요. 고백기도집, 하나님의 말씀 고백기도집도 있는데 좋은 것은 성경 자체를 선포시켜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이름이 손선미거든요. 손선미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정신은 완전히 나음을 입었나니 해보세요. 계속 선포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진 삶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를 선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8장 17절이라든지 이사야 53장 4, 5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보내서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선포시키기 시작하면 점점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신 3개월에서 6개월 선포시키면 다 돌아와요. 안 낫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왜냐면요, 대부분의 마귀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게 되면 그 들려있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마귀 들린 사람이 깨끗이 소재되고 나면 가서 7마리 더 데리고 와서 들어온다고. 왜 들어오냐면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났으니까 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깨끗해진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막 폭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져 버려야 돼. 거기에 말씀이 딱 공간을 딱 메꿔야 돼요.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가! 딱 하면 끝장나요. 왜냐? 우리의 위치가 마귀보다 더 높아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의 몸이 돼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텅텅 비어놔. 그러니까 또 가서 다른 짓 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못 들어오죠.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들, 내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묵상도 생각입니다. 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이 안 맞아야 할 채찍을 나를 위해서 맞으셨구나. 그 때문에 내가 나섰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주가 되었구나. 내가 저주 받아서 지옥 가야 할 그곳을 주님이 대신 가셨구나. 이것을 묵상해 보면 내 안에 믿음이 막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은 육신은요, 쳐서 복종시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해서 바울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쳐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자, 육신이 잠을 원해요. 잠을 8시간을 잤는데도 계속 자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줘요. 야, 육신 일어나! 너의 주인은 영이고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야죠. 자기가 뻘떡 일어나야죠. 그죠? 졸린 밖에 나가세요. 걸으세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잠이 다 깨죠. 여러분이 육신을 안 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냅두는 거예요. 아, 난 저 연속극이 너무 재밌어. 아유, 나는 저 야한 동영상이 너무 재밌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일찍. 하나님이 주변에서 계속 치시면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하는데도 욕심만 따라가. 자기 욕심대로. 그럼 사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예요. 육신이 제가 좀 강해지려고 할 때 있죠. 강해지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 이렇게 중국말로 자꾸 나오려고 하네. 너 일찌감치 영의 말을 들어라. 이것 말을 들어라. 딱 그래요. 너 계속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하루 금식이다. 제가 하루 금식한다는 소리예요. 하루 금식이다. 육신한테 밥 안 먹여주겠다는 거야. 하루 금식이다. 더 말 안 들어? 그럼 3일. 그래 더 안 들어? 5일. 그럼 조용해지죠. 지가 배고픈데. 굶겨버려요. 굶기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영은요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래서 금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니까 육신이 소리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은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 아멘. 번제물이요, 번제물. 제물은 각을 뜨죠. 제물이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 의를 이루는 일에 네 입을 사용하고 네 코를 사용하고 네 손을 사용하고 네 마음을 사용하고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아멘. 이 손은 언제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봉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격려하고 싶어요. 자매님,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자매님, 주님이 되게 자매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혼자 기도하던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요것이 의의 병기가 된 거예요. 요걸로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필요해요. 우리가 치유를 받는 방법은 참 많아요. 우리 치유받는 방법 한 번만 거기 보십시다. 17장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치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떤 분이 나를 안수해줘야지만이 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반드시 나서요. 근데 그것만이 그 방법이 다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에?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가능한가요, 이게? 자, 저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종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한번 천 있잖아요. 이 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이 손수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 사람이 아픈 부위, 만약에 배가 아파 그럼 배에다 딱 얹어요. 배에다 얹으면 이게 다 낫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예전에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중국의 북해라는 곳에 있는 자매가 처음으로 저가 그 세미나를 할 때 참여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만큼 떨어져 있냐면 저기 평양만큼 떨어져 있는 데가 살고 계세요. 너무 멀죠. 중국 멀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안수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나실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 우리가 미국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귀 들렸지? 그럼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게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전화를 걸으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걸었는데 통화가 돼. 그래갖고 귀에다 댔죠?
귀에다 대고 내가 이제 중국말로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말도 부통하는 몰라. 지방말 알아. 그래서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또 통역을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때까지 식사를 못해요. 식사를. 여기 무슨 암이죠? 식도암? 뭔 암이라서 식사를 못한대요. 정말 자기 소원이 아버지가 식사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병은 낫는 건 고사하고 한 번만이라도 식사를 해보는. 그러니까 그 자매 믿음이 너무 어리죠. 이제 믿었으니까. 근데 괜찮아.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뭐라 했냐면 자, 밥을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밥을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가 옆에서 듣더니 아니 지금 몇 개월 동안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밥을 주냐. 우리는 기도했으면 낫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밥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 죽 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야. 그러세요. 그럼 죽이라도 드리세요. 그랬어요.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다 드실 거니까 그럼 죽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사하고 돌아왔더니 그 자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자기 아버지가 죽 한 사발을 다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어떤 것이든지. 만약에 손수건이라고 할 때 여기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싶은데 여기 집회에 올 수가 없어. 아픈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사람 손수건이든 이 사람 손수건이 상관없어. 어떤 천을 갖고 와서 말씀 전하시는 분한테 여기다 안수만 해주세요. 이 안수하면 당신의 기름 부음이 이 천에 묻어 있으니까 이 천을 갖다가 그 아픈 사람한테 제가 놓겠습니다. 요 가져가는 사람 믿음만 있으면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갖고 가서 거기다 놓으면 그 사람 나서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여기가 뇌가 반이 없는 사람이 있었대. 애가. 근데 영국에선가 연락이 왔어. 그래서 거기 안수를 했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던가 스미스 목사님이던가. 그래서 안수를 딱 했어요. 안수를 하고 편지를 붙여서 편지로 해서 가야 되니까 영국까지 붙였는데 한 달 후에 소식이 왔어. 이것을 여기에다 아이 머리 위에다 놨대요, 처음에. 근데 첫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둘째 날부터 여기에 이 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